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비가 내렸고 우리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지구촌에 많은 하나님 환난과 역사들이 있었지만 저희들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하나님 세속에 묻히고 문화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 주님이 창조한 땅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손으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전달되는 곳마다 회개와 함께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송 2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 넘는 자리를 천사소리 모아서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능
곳에 이기니 건기 건개 넘치네 존이 내보자 있는데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은 34번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교동문 34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가리워서
잠이 못 들고 눈물 흘려 너들 울어도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귀한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복된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의 유익을 앞세우며 더러워진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샘골 사랑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달에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은샘골 사랑교회 성도들은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오늘까지도 사명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모든 진리로 채우시고 온 교회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각오와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제가 어때요? 나의 죄를 어때요?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나의 죄를, 그래 오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헌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오늘도 이 복된 이 아름다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어때요? 물폭탄으로 막 인해서 지금 막 전국이 지금요, 정말 막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또 재산도 잃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렇게 뭐 실증도나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지역에는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도시에 사는 분들, 도시는요 전부 다 이렇게 빌딩이고 건물들도 그렇고 다 제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차 타고 가다가 어때 물에 갇혀서 희생 당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줄 알았더라면 운전하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때요? 막 카톡에도 막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올라오잖아요. 문자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오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계속 문자가 날라와도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막 상황 속에서도요, 막 먹으러 다니고 여행 가고 막 이런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다녀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다 누구든지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에 태어났어도 어때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죠? 또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요, 언젠가는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에는 보통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고난이 있다고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나를 해코지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고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어려움을 자청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세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면 또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고 오늘 말하네요. 그런데요, 오직 좋은 일 하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지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어때요? 아름답게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요, 금수저가 됐든 흙수저가 됐든, 그죠? 재벌 2세로 태어났든 모든 사람은 다 어때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많다면 고난을 말하기가 좀 쑥스럽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고난이 오면 부모님이 물려준 것도 하루아침에 다 어때요? 물질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다 알지요. 탕자, 돌아온 탕자. 탕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이 없었을 텐데 아들이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그래도 좀 재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도시로 가서 살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뭐예요?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때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는데 그 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다 어때요? 탕진해 버리니까 이제 고난이 자신에게 불어닥치기 시작해요. 이 탕자의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자가 3대뿐 아니라 10대 갈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주에 최부잣집이라고 있어요. 우리 노인대학에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최부잣집에. 이 최부잣집은요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간 부자로 아주 유명한 가문의 집안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까지 부자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요 누구나 다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고난이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하려고 자청하는 그러한 고난과는 또 다른 아주 차원 높은 고난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러분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고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죄 속에 묻혀서 흘러서 살다가
영원히 망하는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그 의로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죠? 내 정성을 다 담아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여러분 안 돼요. 다른 시간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이만큼은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내 죄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마음껏 어때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눈물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복음성가,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많이 불렀는데,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가사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탕자였잖아요, 그죠? 예.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 알고 있네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놓아 참매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워진 벗기시오. 눈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높고 건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탕자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터지고 박살나고 무너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요,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나도 막 끔찍해요. 내가 끔찍해. 그렇죠? 제 친구들이, 벌써 떠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한 5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꼽아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 죽은 친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 친구들, 이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지 못해서 친구들이 죄악 속에서 살다가 떠났군요. 주님, 내 죄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죠?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어때요?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좀 힘들다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직장 생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크냐고요.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니까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생명을 주님은 살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눌러가지고요 전도한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다 오는데 많이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요 원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에 결코 누구도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하고도 은혜로운 여러분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어때요?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고난의 값을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치러 주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인간을 당신 앞으로 부르실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없애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번에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한 번에 그냥 끝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에서도 죄인을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제사처럼 단 한 번이 아닌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단번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그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가능한 이유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오늘 18절 중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모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요. 이것을 불쌍히 여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인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8절 중반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깊이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고난은요, 자신의 어떤 유익과 또 영광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어떤 그 애타는 마음과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고난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귀한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혼날 것이 무섭기도 하지만 잘못한 것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면 부모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구속의 완성을 주님은 선포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3일 동안 주님의 육신은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그죠? 그런데 영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주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은 그곳이 뭐라고 해요? 옥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요, 죽으시고요,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로 내려가셨어요? 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옥으로요. 그래서 이 옥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최후 심판 이후에 갈 지옥이 아니라 심판 전에 불신자들이 가 있는 음부라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영은 이곳에 가셔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한번 20절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하나님은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어때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무려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20년이었어요. 방주를 짓는데 어때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니까 그렇죠? 하신다고 전했을 거예요. 근데요, 야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야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다 어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자기 가족 외에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지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있었대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노아의 복음 선포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가 물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죄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 많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지옥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사람들을 만나요. 며칠 전에 우리 불악에 있는 분들, 복날이라고 중복이라고 동네에서 젊은 분들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저녁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동네 어르신들 차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카페로 초청을 해서 전통차 한 잔씩 이렇게 섬겨 드렸습니다. 어떤 노인분 한 분을, 다른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오신 분들 중에 한 70% 정도는 예수님을 믿어요. 많이 믿어요.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냥 고개 흔들어요. 아니라고. 내가 5번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차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흔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순종하시면 천국 가시는데,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하는데 허리는 꼬부라져 가지고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요, 힘들어 하시는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옆에 또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또 어때요? 교회 가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다고 하면서 또 마음을 막 아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끝까지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불순종의 죄는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전능자시지만 어때요?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그냥 다 한 번에요, 다 그냥 어때요? 주님이 다 불러가지고요, 천국에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들의 기도와 사랑과 전도로 그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두고 온 부모 형제님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벌써 선교사님들 선교 수련회에서 이두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신 김에 한 2달 기간을 주더라고요. 국내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그 수련이 마치면 들어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꼭 선교사님들 성경책 꼭 사가지고 믿지 않는 큰 집 작은 집 다 다니면서 성경책 꼭 갖다 선물로 드리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갖다 드리면 나이 드시고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성경책 보게 되어 있대요. 성경 열어서 보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대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분은요, 어때요? 성경책 한번 사다가 드려보세요. 다른데요, 돈 많이 쓰지 말고 꼭 성경 한 권씩 한번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해보랍니다. 전도했는데 안 되는 분들 한번 성경책 한번 사다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는 아멘을 빨리 크게 해야지. 성경책 사다 드리세요, 안 믿는 분들. 그래서 갖다 놓으면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사다. 그지? 어디다 그냥 요즘 아구기도 없어요. 불 태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다 갖다 놓으면 답답하고 힘들 때 도대체 저것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여러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경 펴가지고요,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신다니까.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도 하잖아요. 아무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옥에 가신 것은 불순종에 대한 결과지만 그 불순종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절대 주권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했고 악한 자들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런 말 하면 안 온대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또 안 오면 또 못 만나잖아요. 속이 아파요. 근데요, 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믿기 싫으면, 좀 마음이 안 닿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나중에 믿을 테니까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서요 막 속상하게 막 만들어요. 그게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막 어때요? 마음이 막 아파요. 그래도 듣기 싫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나이 먹은 사람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해보니까요 정말 전도하기가. 그래서 가족 전도가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아는 가까이 아는 목사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더 찾아가서 아버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교회에 나가셔야죠. 아들이 목사잖아요. 근데요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집에 가도 힘들고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살으니까, 네가 저렇게 가르치니까 엄청나 막 목사님이 막 힘들어가지고요. 선교사님들, 부모님들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교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요, 욕 먹고요, 조금 그래도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면은, 이 말은요 실제로 일어날 고난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인용하면서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고난 받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기뻐하고, 그죠? 흐트러지지 않는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있기에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반듯하게 사느냐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예요.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다는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전도할 때 그래요, 밥 먹여줍니다 하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말도 못하고 쭈물쭈물하고 그냥 오면 안 돼요. 당당하게요. 여러분, 마치려고 해요. 간증 하나 하고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화단교회 다닐 때 전도를 이렇게 토요일마다 갔어요. 저 정류소, 거기가 화단면 광장이에요. 전에는 시내버스 다, 지금은 이제 뭐 차들이 다 있고 니까 뭐 정류소에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데 전에는 많았어요. 토요일날 정류소에서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아이들하고 전도를 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요 나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요 이 아주머니가요 큰 소리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손가락에다 장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많은 데서요 전도를 같이 하는데요. 아,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세요. 손을 꼭 붙잡고, 그래요 아주머니, 제가요 손가락에 반드시 장 짓게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했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하게 해버렸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었어요. 손가락으로도 장 지져요. 여러분 진짜다니까. 믿어요. 제가 전도한 분들 중에 화단교회 장로님들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승용차가 있었잖아요. 전에 전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막 부흥회하면 강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승용차도 일찍 샀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줬어. 식당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체국 근무하면서요 아마 전북 채식청에서 직원이 승용차 제일 먼저 탄 사람이 날 거예요. 아마 국장들 빼놓고요. 직원들 중에서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주님의 일하려고. 그런데요 한 우리 동네에 권사님이야 이분이. 지금 이제 80이 넘었네. 그분. 나는 30대 때인 게 그때가. 근데요 새벽 예배 끝나더니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밤새 우리 영감님이 안 들어. 근데 그 양반이 공무원이요, 공무원. 여기 면사무소 근무원이야. 근데 밤새는 안 들어오고 새벽에 파출소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하수도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우리 남편이요. 집사님, 내가 차가 있으니까 가서 좀 같이 가서 좀 모시고 오면 안 될까요? 그냥 놔두면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갖고 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갔어요. 가서 이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또 그분을 가서요 제가 모시고 오면서 막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전도하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화단교회 장로 돼가지고 지금 은퇴했어요. 장로가 되기 전에도요 교회 나가시더니요 어때요? 막 대형 버스도 막 면허증 내고 해가지고요 버스 운전도 하고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어때 권사 이렇게 막 장로 된 사람이 많아요. 집사 된 사람은 많고요. 그리고 제가요 전도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애들 중에 목사 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네. 지금 내가 집사 때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애들도 막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국제학교를 만들었는데도 우리 장애인 노인들이 여기서 냄새난다 안 와버려가지고 그 국제학교도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노인대학을 하고 밑반찬을 나누고 다 했는데 화단교회도 하나도 안 할 때도 저는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복음 전해놓으면 어때요? 다 어때요? 종립교회로 가고 화단교회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즘은 속상해. 우리가 빈자리가 많은데 우리 교회도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어때요? 우리가 밑반찬도 나누고 노인대학도 하니까 화단교회가 배워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끝났는데 청주대학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단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같이 뭐 이렇게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은 제가 할 건데.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치셨는데 고난 받으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하는데요,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우리 오학수 집사님 요새 안 나오셔. 그래서 거기 신방 가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고사님들 같이 따라가실 분 따라가세요. 앞으로 주일마다 우리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집씩 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때요? 전도할 분들 이렇게 있으면 연결하면 같이 가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오겠습니다. 한번 해보게요. 할렐루야.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가 하자니까요. 주일날이 아닌 평일 엿새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갔다 오고 다 해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한번 오후에 예배를 안 드리는 대신에 전도하고 신방을 다니려고 해요. 할렐루야. 오늘 오학수 집사님 익산에 그분 스님인데 어렵게 예수님 믿는데 요새 안 나오시잖아요. 가야 할 것 같아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 잘 섬기고 조금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고난이 와도 열심히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빈자리도 채우시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죄도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한번 충성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하나님이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 충성하는 데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내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두고온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경 아버지 하나님의 한 권이라도 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셨는데 창조주이신데 이분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서 힘들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백성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해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저의 곳이니 신의 영상만 넣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가고 있나? 구원받을 강도를 저가 얘기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저의 곳이니 당신의 영상만 넣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 주께 내 운 맡기겠나? 주께 내 운 맡기겠나? 최우성 믿으며 걱정 건심 어떤 그늘 너를 돌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저의 곳이니 당신의 영상만 넣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중서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심령 주의 곳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우리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도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도 마지막 날까지 더 감사하면서 믿음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 전주 중보기도회는 전주 복된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 잠깐 휴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지금 밥 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굶기야 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 부부 없는 동안에 오셔서 좀 섬겨 주시고 조금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1박 2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 몸도 아프고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무화과 농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풀에 치여가지고 무화과가 시들시들합니다. 그래도 지금 1차, 2차 지금 주기 작업하고 하나씩 지금 무화과가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텐텐 교회는 이제 바닥 타일 작업도 마치고 페인트 작업까지도 이제 끝나서 모든 공사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프리카 케냐의 텐텐 교회 중공 예배를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9월 1일 날 출발하는 걸로 했다가 한 분이 예수병원 간호사가 그 교회 병원에 검진이 있고 또 중요한 검사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못 간다고 해서 일정을 다시 취소하고 비행기 티켓을 다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날 출발을 해서 9월 8일 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티켓팅을 여러분 요새 4분이 가는데 저와 함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중에 우리 유배에서 나오시는 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비가 많이 내리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되도록이면 많이 출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부득불 특별한 일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좀 돌아다니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학수 집사님 익산 미륵산 중턱에서 사시는데 비 때문에 수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있어서 병원에도 계셨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랬는데 집사님도 퇴원하셔서 오셨다고 하고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하니까 오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가실 분들은 같이 합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건만 몰드라 보조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